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 한다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큐티 책을 폈고 말씀을 들으러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기쁘게 감사하게 오늘 말씀 듣고 적용하시고 기도할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이죠, 오늘. 6월 16일, 네, 화요일, 신명기 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이어갖고 제가 6월 14일이 계속 입에 붙네요. 6월 16일이에요, 벌써 여러분. 그렇죠? 16일 화요일. 자,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신명기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녹음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전보다 이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해석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배경적인 지식과 이 정보들을 끌어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큐티하는 시간이 일정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큐티 시간을 좀 뺏는 것 같고 오히려 진짜로 그만큼 더 할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간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플레이 타임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물론 시간을 체크하고 하진 않아서 대체적으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좀 짧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말만 여러분들에게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팁만 드리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 내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늘 길어질까봐 워낙 말이 많아서 목사님이,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하트 아니면 이 마음 있죠? 마인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혼, 생명, 인격이 담겨져 있는 공간으로 설명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요. 내 영혼을 지켜라. 내 생명을 지켜라. 너의 인격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물론 뒤에 뭔가를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에서 삼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뒷부분에 그리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옆에 보시면 so tha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죠.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인격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첫 번째, 잃어버리지 말라.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네 마음에서, 네 영혼에서, 네 생명에서, 네 인격에서 떠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는 방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10절에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시내산에서 언약의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할 때 하나님이 산중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 규례,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때 언약의 순간들, 하나님을 만났던 언약의 순간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들을 1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10절부터 나오는 그 일들,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일들, 9절에서 말하죠.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제가 지난날 주일이죠. 바로 전 주일날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인격은 흔히 지정이다. 지, 머리, 정, 가슴, 의지다. 하는 실천하는 거다. 그 모든 것이 인격이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도 믿음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 딱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면서 정, 그리고 가르쳐라. 의지적인 것. 너의 인격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시내산에 있었을 때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모아서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10절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고 경외는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11절에 보면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 아닙니다.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서 어떤 불 모습으로 불의 기운으로 불이 가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배려죠.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까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보지 못하게끔 하셨어요. 다만 불기운은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어떤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현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불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거죠. 못 보게끔 하신 거예요. 음성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언약, 말씀, 율법, 십계명, 뒤에 보면 십계명 나오죠? 너희가
지켜야 된다. 우리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지키라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라는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교훈하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땅을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말씀, 규례 이것의 목적이 뭐였느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땅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삶의 터전이죠. 앞으로 살게 된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런 정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대하게 좀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쫙 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처음부터 너희와 언약할 때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주고 언약을 주면서 말씀의 음성을 줬던 하나님이다. 그때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희를 향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식 전달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순종의 표현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순종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드러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경외하면서 영원히 생존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이 방법이 있어. 이거밖에 없어. 말씀 듣고 준행하라 라는 마음으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9절에 보면 너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예요. 여러분 앞절에 보면 계속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수를 향하여서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와서 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기 원하셔서 이 부분에서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모두가 알만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위치와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아니라 너,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좀 해석을 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9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세대로 따지면 2세대예요. 2세대. 여러분 2세대는요 홍해를 걷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고요. 사실상 애굽때를 기억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대가 직접 눈으로 보았느냐? 여러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부터 마치 너희가 본 것처럼 너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너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형상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죠? 너희가 증인이다. 정우야 너가 본자이다. 너가 증인이다 라고 분명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본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언약의 순간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시 언약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너희 세대까지 이어서 생각하고 계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1세대만 언약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 세대 너희도 언약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언약을 본 자와 같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을 경험한 자와 동일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은 자가 맞아요.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자들이 맞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내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신앙인으로 삽시다.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삽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하셔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